모두 일어서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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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며 기쁘신 중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 85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말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2021년도를 주의 영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거룩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밝히 열어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예언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부정한 것, 불결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말끔히 씻으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해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거룩한 말씀과 예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새해에는 이 모든 예언과 말씀이 우리 앞에 성취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오니 저들의 영혼과 생각과 감정에, 육신의 삶에, 육체의 수고에,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학교생활 위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 주사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진행하게 하사 천국의 권세와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거룩한 기도의 응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린 영아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시때때로 일마다 때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길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에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도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영적 부흥도 일어나게 하시며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정파 간의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예술과 과학기술 사회와 소비석계와 교육계와 하나님의 교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권위와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은밀히 부르는 기도와 간구와 예배 위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장래와 미래의 거룩한 것들이 환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사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 땅에도 주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대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선교지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들 위에 주여 축복하시며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땅의 원수 마귀 악한 괴계들은 다 약화되게 하시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부흥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시며 주님이 큰 기쁨을 얻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부르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삶은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선택에는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있고 옳은 선택이 있고 옳지 않는 선택이 있어요. 좋은 선택이 반드시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선택이면서 옳은 선택이 가장 최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선택은 반드시 옳은 선택입니다. 때로는 이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잘못된 선택, 옳지 않은 선택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옳다 생각하고 이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조롱받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선택을 했어. 저런 잘못된 선택이야. 왜 가장 불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어? 저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선택이야. 그런 비방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의 선택을 받으시는 주님에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내일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사시면서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였는데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좋은 선택이었습니까? 의로운 선택이었습니까? 좋은 선택이었는데 혹시 그것이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나요? 정말 불리한 것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가장 옳은 선택은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좋은 선택, 옳은 선택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런 일에
보상과 은혜가, 축복이,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기대하면서 선택한 것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안 좋은 일들을 선택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준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예언이, 그의 말씀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지 아니하고 거부당했습니다. 불신당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근위대장의 그 뜰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한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 자기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살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설교와 예언과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굳게 붙잡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여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예언을 선택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한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최악의 것을 선택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대하여서 좋은 선택한 것, 주님을 대하여서 옳게 선택한 것은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동족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침략자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석방해 주었어요.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선대하시는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할 때, 고난의 때가 임할 때에 너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믿음의 선택, 의로운 옳은 선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은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내일에는, 장래에는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2021년도에 우리의 좋은 선택들, 옳은 선택들, 믿음의 선택들, 의로운 선택 때문에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에는,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시는 선대가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포로 중에 석방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예레미야가 1절에 보니까 또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석방되어졌으면 자유를 얻어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다시 자기를 풀어준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붙잡아가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해석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석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해 줄게. 여기에는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곳이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너를 믿지 않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래서 고생했는데 여생을 편안히 살자. 첫 번째 제안이었어. 그게 싫다면은 네가 원하는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이 뭐 정 안 되면은 이 5절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석방시켜 줬는데 이 해석학자들의 정리에 의하면 이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어떤 사람은 가는 중에 예레미야인 줄 모르고 다시 체포한 사람, 다시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인 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다랴에게 가 있다가 예레미야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나왔다가 예레미야인 줄 모르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어쨌든 그 결론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인 줄 모르고 석방시켜 줬다가 모르고 다시 체포해서 갔어요. 가다가 라마에서 이제 거기에 이 쉬면서 포로들을 분류를 했어요. 조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총사령관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기 와 있거든. 어떻게 여기 와 있어? 왜 다시 붙잡혀 왔어? 뭐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래, 잘 됐다.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 만일 그게 싫으면은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줄게. 응? 그것도 안 되면은 그다랴에게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똑같아 이게.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석방되었다가 잡히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어져서 이제 한숨 쉬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끙끙거리며 기도하며 주여 도움을 구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숨 쉴만 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고, 맨날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좋은 선택하고 옳은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기대하면서 선택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투옥과 석방, 그리고 또 체포, 다시 석방, 뭐 이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이라. 근데 여러분, 고난만 반복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도 반복된다. 은혜도 반복돼요. 사람들은 반복되는 고난을 가지고 고난만 반복되는 줄 알아. 아니, 은혜도 반복돼요. 여호와의 선대하심도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반복되어질 때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가 나타날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우리를 서프라이즈 해주실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고난에 반복되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내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무슨 은혜가 있겠지. 내일에 또 은혜가 있겠지. 이 총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가자 그랬어요. 여기 이 2절 3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신 곳 아닌가. 여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계야, 환경이야,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하고 인연 끊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마. 불똥이 니한테 튈 수 있어.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난은 하나님의 재난이라 그랬어요. 범죄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이라 그랬어요. 범죄와 불순종으로 재난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가 말하는 말씀이요. 이게. 신명기 28장 이런 거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느부사라다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은 척 만척 관심도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껏 설교한 말씀, 신명기가 강조하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이런 말을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불신자가, 우상숭배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불신자가 보기에도 여기는 희망이 없는 땅이야. 그래서 자기 따라가면 현세적으로,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체적으로 안락함이 있고 풍요가 있고 미래가 있고 번영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대로 재난도 있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부흥도 있고 말씀에 축복도 있다. 재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재난만 말합니까? 지금은 재난을 당하였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바가 있잖아요. 재난만 보지 않아요. 환난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지 아니할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느부사라단이 생각할 때에는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차선은 무엇입니까? 네가 좋아하는 아무데나. 세 번째 제안은 미스바의 그다랴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나마 차선. 그러나
느부사라단이 제안한 선택사항 가운데 마지막은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40장에서 45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여전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총사령관에 석방시켜 주니까 민족주의자들 눈에는 저 봐라, 예레미야 저거 간첩이야, 매국노야, 반역자야,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원수에게 선대를 받고 원수들이 환대하고 원수들이 뭔가 세워주려 하고 있고 원수들이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걸 보면은 충분히 그런 오해 받잖아요. 이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여전히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4절 5절에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이게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주놓고는 좋은 것,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일 좋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선택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지 않은 그다랴 미스바를 선택해요. 선대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대한다고 하는 원어는 눈임, 눈. 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하게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죠. 눈은 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보호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길래 눈동자같이. 그게 선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 이왕이면은 제일 좋은 거, 옳은 거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말이 눈이라고 하는 말과 합쳐지면은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말들이 지금 다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은 거예요. 가장 불리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장 불리한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느부사라단 총사령관인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 예레미야가 볼 때는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은 불리한 선택 같아 보이도 내일은 좋은 선택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불리한,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잘했다. 이 좋은 것을 네가 선택했으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이 좋은 것을 네가 선택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내가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다랴를 선택하고 미스바를 선택한 것은 예레미야는 자기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 가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다랴가 암살당하잖아요. 암살당해요.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라고. 왕족 이스마엘이 첩자를 보내어서 이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괴뢰 정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가시라고. 그래서 이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가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 갔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 그다랴가 수도로 삼고 있는 것이 미스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진 자리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자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한 주 근거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전에 한때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처음에는 실로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오면 미스바예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가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초토화되어졌잖아요. 멸망되어졌잖아요. 이 그다랴가 미스바에서 수도로 삼아서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괴뢰 정부 꼭두가시이지만은 이 사람의 조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석방되는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경건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는 어찌할 수 없이 선택되어져서 바벨론에 의하여 총독이 되어졌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다윗의 왕권, 왕통, 이것이 더 이상 이제 이 다윗의 가문과 예루살렘의 기운은 다 했다고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보고 싶은 마음에서 수도로 정한 것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의 통치의 자리여서요. 거룩한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요 이게. 그래서 그다랴는 이 미스바에서 주여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왕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시대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소서 여기를 찾아갔어요.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가장 불리한 조건을 예레미야가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가장 옳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권세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선택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같은 세상에 주는 안락한 삶에 취해서 우선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의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미스바 그다랴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좋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거룩한 소망, 이 좋은 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39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재기할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 미래와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내버려둬도 절대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선택합니다. 예레미야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들과 인생을 같이 하고 내가 저들과 믿음을 같이 하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저들과 나누며 이 말씀 속에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말씀 위에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이 사람들이 그 영광의 내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다랴와 미스바의 빈민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의로운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인생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세워가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꿈꾸는 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요 가장 올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남아있는 빈민들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영혼을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좋은 선택을 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선택, 말씀을 나누는 선택, 이 선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난을 주었다 그랬어요. 말씀에는 재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재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부흥과 회복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다랴와 빈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32장에 보면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 그랬잖아.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망한다고 설교하고 예언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촌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땅 사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 땅 사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땅 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저놈은 너를 속이려고 땅 사라 할지 모르지만 그래 속아줘라 땅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예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왜 사지요? 지금은 쓸모없는 땅이야. 지금은 농사도 못 지어 갇혀가지고. 어쩌면 70년 동안 아무런 소유권도 행사할 수 없을지 몰라.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을 왜 샀습니까? 내일을 바라보고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걸 믿었기 때문에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샀다면 그 땅을 지켜야지. 그 땅에 살아야지.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장래에 주실 영광의 기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재난을 내린 땅이에요.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땅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의 예언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안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리한 것, 가장 좋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이제 22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일의 희망이 있는, 내일의 회복이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의로운 선택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미래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불리하고 어리석은 판단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이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것이 의로운 선택이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순종하여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선한 대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주여,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불리하고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구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옳은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좋은 의로운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선대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021년도에 우리의 믿음에 선택한 결과들을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한 번 더. 주 나를. 주 나를 한 번 더.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선택합시다. 옳은 선택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9시에 송구 영신 예배합니다. 성찬식 있고요. 새해에 개인의 가정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 1년 내내 기도할 기도 제목 3가지씩 적어가지고 소원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부터 8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10월 달부터 주여 내년도의 목회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1년 동안 무슨 설교할까요? 2달을 기도하다가 이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다른 말이 좀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믿음을 사용하고 또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증가하는 이런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목적헌금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득공제 헌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봉사자 헌금위원 권동환 집사님, 서병로 집사님, 김은순 권사님, 정경희 권사님, 안내위원 강은숙 권사님,
김정옥 권사님,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 남으셔서 김 목사님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엄수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이제 2년 경험해 봤잖아.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질서와 규칙과 법이 있어요. 만 71세 하루 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 70세가 아니고 만 71세 하루 전. 아직도 70세니까 70세하고 364일을 살았다 해도 71세가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 헌법이 그렇습니다. 교회법이.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있으면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일날 간단하게 은퇴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원래 세 분이 있어요. 박상종 집사님, 정기자 권사님, 정창모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도 뭐 주님을 전 섬기든지 못 섬기든지 그래도 교회가 정한 기준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 것은 영광스럽지 않느냐.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뵐 때마다 참 존경이 가요.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게. 근데 정년 은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은퇴하는 거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퇴한 거 뭐 다르겠어요. 잘했든지 뭐 했든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섬긴 거 감사한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네, 장로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교회와는 빠이빠이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이 형식적인 절차고 백의종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기한이 많지 않아요. 항상 또 육체적인 조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백의종군,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드는 부분들 열심히 이제 보완해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성지 순례라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떠요. 제주도라도 보내드릴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식사나 한번 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나 해서 조금만 넣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많이 안 넣어도 되죠? 예, 좋습니다. 은퇴 기념패 장로 정창모,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늘교회 장로로 임직하여 신실한 믿음과 순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시다가 정년으로 은퇴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늘로 교회 담임 목사 박성은 성도일동.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인들이 좋은 교인들이요. 박수를 오래 쳐주시네. 은퇴기념회 권사 정기자 내용은 같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직분은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기념회 신무집사 박상종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주님이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일평생 남은 여생에 더 아름답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며 평생에 주님을 섬긴 모든 일의 결과와 선한 일들로 남은 여생에 응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문에도 복을 주사 이들의 믿음의 거룩한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가문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인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하며 들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 앞에 거룩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봉사로 헌신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며 이 모든 헌금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장래와 미래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과 헌신을 주께서 증거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으로 이 손으로 수고할 때에 저들의 심령과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사 주여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우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불리하군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비춰져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가장 좋은 가장 옳은 선택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믿음의 거룩한 선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